사순절 첫 주간을 맞이하여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또 5절 말씀, 또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약자가 이기는 게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우리 조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게임이라는 말 자주 쓰게 됩니다. 아이들도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게임에서는요, 강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자가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올림픽에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 비교해 보면서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더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메달은 1, 2위전에서 떨어져서 지고 받는 메달이고 동메달은 3, 4위전에서 이겨서 받는 메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일상대 오를 때에 은메달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얼굴이 더 밝았다. 한번 여러분들 가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경기가 꼭 승자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미국의 작가인 조지 셔넌이라는 분의 그 짧은 단편 중에 져야만 이기는 내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남부지방에서 사람을 팔고 사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의 일이죠. 잔이라고 하는 노예는 그 부근에서 그 마을에서 아주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은 근데 내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내기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잔과 내기해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처음으로 내가 잔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을에 블레이크 대령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잔이 이 대령에게 와서 내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령님, 제가 응접실 이쪽에서 달걀을 던져서 저쪽 벽난로까지 던져서 깨지지 않고 그 벽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50를 제가 갖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대령님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50 내게 해요. 제가 가진 전부의 돈입니다. $50는. 이게 옛날 돈이니까 아주 비싸겠죠. 대령은 재빨리 그러자고 했습니다. 달걀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고 벽난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에게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너 달걀 하나만 던지지 말고 12개 다 던져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령은 처음으로 자기가 존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던졌는데 계란 12개가 다 깨졌죠. 잔은 약속대로 $50를 그 대령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로 갔을 때 잔은 내기에서 이기고 받은 돈 $50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돈 어디서 났을까요? 잔은 이웃집 농장 주인과 또 다른 내기를 한 겁니다. 동시에 $100 내기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블레이크 대령 응접실에서 달걀을 마구 던지는데도 대령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100 드릴게요. 이런 내기를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잔의 지혜이고 능력이었던 것이고요. 동시에 흑인 노예로서 백인들 2명을 그냥 골탕 먹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져야 이기는 내기도 이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보스턴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였던 이반 아레킨도프트는요, 약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의 연구 내용이 나옵니다. 1800년대부터 2003년까지 200년 동안이죠.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일어난 200개 이상의 전쟁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강대국이 승리할 확률이 이 72%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력도 10배가 많고 인구도 10배가 많고 모든 것이 10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라는 보장은 없었다는 거죠. 70%밖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800년대 초반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싸우면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길 확률은 12%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5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50%가 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전쟁 같은 걸 봐도 미국이 베트남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보다 훨씬 약한데도 말이죠.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요, 약자가 되어질 때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으셨던 12명의 제자들 또한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모두 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뭐 초등학교나 졸업했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승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개미하고 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개미가 이기죠. 여러분, 소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소가 쥐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12지 무슨 그 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항상 소 앞에 쥐가 있잖아요. 아시죠? 12마리의 동물이 달리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소의 머리에 앉아있던 쥐가 결승점에서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소보다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쥐띠가 먼저 그 다음 소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소가 사는 외양간에요, 쥐가 같이 살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삐쩍삐쩍 마릅니다. 살이 찌지 않고요.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작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호랑이, 사자 숫자는 줄지만 얼룩말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사상가였던 노자도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은 자기가 볼 때 물이다. 워러. 이 그릇에 담으면 이 모양, 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 어쨌든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인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것은 물입니다. 물의 수압을 가지고 세공을 하고 잘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보더라도 단단한 이빨은 쉽게 다 달아나지만 우리 부드러운 혀는 아직까지도 우리 입속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약하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강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강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약한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신기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학자들은 이때 시기를 AD 44년경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승천하셨다면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적과 많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10살 때부터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디우스가 로마가 황제가 되는 것을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AD 37년부터 44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를 하사받고 그 땅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썼고,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벌써 죽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헤롯 아그리빠와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요즘처럼 헤롯 아그리빠를 탄핵하자 해서 뭐 탄핵한 것도 아니고, 또 탄원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몰려가서 데모한 것도 아니고, 또 몇 명을 뽑아서 구출 작전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약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실한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약해지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 예루살렘 교회였던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본문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가봤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을 가봤더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갑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교육도, 인생도, 자녀도, 건강도, 병도, 공부도 사실 먼저 기도로 풀어가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 거인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거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만큼 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되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약하다고 주의 일 많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덩치가 커서 일 많이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할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왜 그러냐?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봉사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헌금했다, 심지어 전도도 내가 전도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약자가 힘이 센 강자와 똑같이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정규군이라면은 약자는 항상 이 비정규군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해군처럼 싸운다면 약자는 해적처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는 게릴라가 되어야 합니다. 게릴라. 그래서 때로는 변칙과 도발과 매복과 기습 등에 능한 게릴라처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게릴라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신방하고 게릴라들처럼 몰려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게릴라처럼 전도는 합니다. 어떤 때 갑자기 88 슈퍼마켓에 나타났다가 팔라마 슈퍼마켓에 나타났다가 가끔 또 코스코에도 나타나고, 뭐 게릴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게릴라처럼 몰려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게릴라처럼 그런 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상황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한번 하면은요 40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러 모이라고 하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두 명 모인 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니까 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자, 베드로가 집 앞에 왔는데 그 음성을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고 베드로인 거 알고 깜짝 놀라서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먼저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지금 문 밖에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로데, 너 미쳤냐? 이거죠. 사도행전 12장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여러분, 우리 이 상황에서 놀라야 됩니다. 도대체 이 믿음 좋은 초대교회가 이게 뭔가?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뭔가? 쇼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믿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정도로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는 요즘에 사랑하는데,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고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또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그처럼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막상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도하는 곳에 왔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반응으로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기도 제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있었다면은 초대교회 중보 기도 제목 1번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무사히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아름다운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또 한 알의 밀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베드로 우리 사도님의 사역을 통하여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자기가 기도한 것과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 그들이 드렸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80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가진 거 잃지 않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떵떵거리며 지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게 핵심적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렇게 저한테 요청은 안 하지만 기도하신 내용을 다 뜯어내고 뼈다귀만 놓고 보면 주로 핵심이 이런 거가 다는 아니지만 80%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상 나오니까 그렇게 놀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내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3개였었고요. 그 당시에 1500년대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혼자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발자국은 기도입니다. 엊그제 결혼한 가정도 이 자리에 계신데 항상 첫 발자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자녀를 낳은 가정도 있는데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학교가 중요할까요? 뭐 지능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지혜, 각오, 결심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성경으로 제가 한번 증명해드리면,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이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순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동시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저는 이런 느낌이 딱 저한테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설교만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놨어도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처럼 뭐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긴 했는데, 어떤 때는 또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야마가 있잖아요. 계속 중요하게 소리치면 안 되고 잔잔히 가다가 핵심을 탁 건드려 줘야 되는데, 설교 끝에 그걸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고 오토바이 부대들이 신호받고 서 있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못하나. 여러분들, 그리고요, 기도하면 뒤로 갈수록 좋아요. 우리 유럽에 여러분 가보셨죠? 유럽에 가면 조각을 할 때 대리석으로, 마블로 그렇게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각할 때 그것이 쉽게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대리석은요, 공기와 맞닿아지면은 100년, 1000년, 2000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매우 단단한 이 화강암으로 조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대리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세하게 조각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섬세하게 조각하기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와 바람에 자꾸 이것이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좋은 조각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 가보면은 다 화강암으로 깎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 부처님 조각도 있고 뭐 대부분 그런 거죠. 망부석 이런 거 있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기도하는 사람 처음에는 약하지만 자꾸 기도하면 나중에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구나. 그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그 데이비스상 같은 그 조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약하니까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 가정이 단단해지고 그 자녀가 강건해지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유다는 망하게 하셨나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구절 나와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3번 넘어졌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세요.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베드로 너 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그것도 2번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도 어떤 분들은 제인, 어떤 분들은 유니스지만 사실 본명은 순분이 말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3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거 요식행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 큰 능력과 여기에 큰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 내가 너 넘어질까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으면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뭘 또 결심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2가지 말이 이게 계속해서 대비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결심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결심했다고 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 내지는 허점이 혹시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각오보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내일 아닙니다.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니라.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네 스스로 결심했던 사항들 다 무너지게 된다. 결심하고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면 되는데 왜 결심하고 각오하니? 그거보다 먼저 기도해. 나를 붙잡으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나의 결심은 하루 해가 지기도 전에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심, 각오보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2년 전에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그 한국 시트콤이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거기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서울의 어떤 골목의 그 친구들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 덕선이와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우들 중에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류준열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고요. 저기 하늘색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또 실제로 나이는 거의 비슷한데 저 류준열의 엄마 역할로 나온 남이란 그 옆에 있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사실 류준열 잘생기진 않았지만 매력 있죠. 연극이 다 끝나고 나서,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행사장에서 남이란이 이 류준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기자가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가 커플이 되어지면요 절대 그것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저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사실 아닌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크나큰 힘이 됩니다. 조금 모자람이, 조금 부족함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가 이기는 게임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요,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이 뭘까요? 오늘 나오는 어떤 아이의 이름 나오죠? 로데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아마 그 집의 어린 계집종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자로 나와요. 기도하는 어른들도 지금 믿지 않는데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믿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진정한 여자였습니다. 진정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만이 기도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적어서
잊혀지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딸을 낳으시면은 로데라고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로데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 얼마나 예쁩니까? 가장 힘없는 약자의 모습이지만은 기도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장미입니다. 로데와 같이. 이런 말씀 마칩니다. 각오와 결심은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의리가 있고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 뻥 치면서 대단한 거 이룰 것 같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만든 결심은 하루도 안 되어서 아니 몇 시간 못 되어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끝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장 힘있던 황제의 그 힘을 배후한 이 헤롯 왕과 기도하는 작은 아이 이 로데와의 이 대결,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동안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우선 기도하는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자이기에 기도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